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흩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끝날까지 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영력도 모든 주의 은사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임하사 주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우리 마음판에 들려주시고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의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1의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과 상황을 먼저 체크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따르는 유대 전통이죠. 여기서 율법이 말씀하는 유대 전통은 유대인 우선주의 그리고 예루살렘 우선주의 또 토라가 명령하는 말씀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배제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전장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문책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건은 아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과 동시에 큰 소문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까지도 베드로를 비난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책망하며 또 의심하며 판단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베드로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도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것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모든 사실이 주님의 명령이었음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또한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상황은 너무 부럽고 너무 귀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처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너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베드로가 주의 뜻을 어찌 거절하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베드로 자기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는 자기가 행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사도 시대 역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요. 함께하는 것 자체를 더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로 표현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짐승 또는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방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더라고 증언을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던 때가 주전 약 690년경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730년 전에 계획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에게 언약하신 뒤 730여 년 후에 그 일이 성취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바로 세상 나라의 끝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 대상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인 이방까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요,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시기 또 그 상황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본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한 사건은 약 주후 40년경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뒤 10여 년이 지난 뒤였어요. 만약에 마태복음 10장 5절의 상황에서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주님의 뜻과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증거하시기를 이전에는 베드로 역시 그 일을 염려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이거 나 먹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베드로 역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염려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명령이었기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유대주의자들의 전통이나 당시대의 상식과 고정관념보다는 주님의 명령이 더욱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전통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전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대항하며 문제를 제시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각오와 주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신념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막겠느냐라는 그 용어는요, 방해하다, 제지하다, 금하다, 그러한 의미의 용어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는 딱 한 존재죠. 사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멘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되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도록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우선이었고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뒤, 특히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정한 교리나 이론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행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도, 바울 사도의 순교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에게 찾아간 것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것이고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이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또는 영적으로 지나치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감동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성령께서 명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고 명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최우선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희생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자기들의 상황이나 자기들의 이해와 생각이
우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이나 당시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이방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하여 동일한 사도들에게도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 다른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길에 비록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명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